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좀 찾아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과 5절도 같이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각자 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납니다. 납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있었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항상 맛있게 드리고 어떻게든 쉽게 또 마음속에 남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려고 이 예배가 딱 끝나면 주일 저녁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고 정말 어떻게 전해야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어저께도 빨리 끝난다고 했던 게 계속 했던 게 PPT까지 마무리 짓고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태까지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50년 동안 그 목회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순복음 출신이에요.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라 조용기 목사님을 옆에서 모셨다 보니까 그 과정을 알아요. 성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한 걸 또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가겠나 싶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엑기스를 짜내려고 기도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가면서 우리 사모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희한하게 저는 샤워할 때 성령께서 꼭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특히나 모세에게 아론을 100명을 붙여줘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뼉은 한 손 가지고 소리를 못 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낼 수 있단다. 성도들이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되면 너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소용없는 설교가 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은총길을 세우신 것은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으니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그 마음의 밭이 세상에서는 돌짝밭, 깃갓밭, 가시밭길이었지라도 들어오는 순간 옥토밭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길래 오늘 교회 오자마자 그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이 말씀이 제가 죽을 쓰더라도 그 말씀이 알곡이 되어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삶 속에서 체험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요. 제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비록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지금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마음판에 심겨질 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그러려면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은 자국은 집에서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작업이 우리 한정근 성도님을 저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 놓으신 작업을 성령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제 의도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총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뭘 더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천국 가는 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손님은요, 잠시 머물다 갑니다. 거주하질 않아요. 손님은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이 손님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가족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리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고통과 그 힘듦을, 그 기도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신앙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펴보시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른쪽에 사탄도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말씀 3절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더러운 옷은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신 것은 한 사람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다시 세우시는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어찌 더러운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이 말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비단 여호수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참소를 당했을 때가 있고요, 참소를 당해 왔습니다. 지난날 과거 때문에 참소를 당했고요, 죄책감 때문에 참소를 당했습니다. 실패 때문에 참소를 당했고요, 스스로를 정죄해가며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나를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계세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천사야,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어라. 이 말씀은요, 제가 2017년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집에서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하는 소리가 우리와 같이 꿈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벌떡 뛰었죠.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사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득현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더러운 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옷이 입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집안에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뒷배가 있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의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세상은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세요. 세상은 실패의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있는 송득현의 말이 아니에요. 이 송득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저와 성도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질병이 있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에 속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입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길로 행하라. 옷을 갈아입혀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내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은혜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있는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한 예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실 때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신 장면을 보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준비된 예복을 입혀주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다 갈아입혀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순종이에요. 은혜 없이 순종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순종이 되던가요? 안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저 수없이 경험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순종이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다니까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잘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생명입니다. 은혜예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붙었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평안이 흘러 들어가고요, 기쁨이 흘러 들어갑니다. 소망이 흘러 들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치유가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분들도 있어요. 삶이 무너져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법부터 찾지 마십시오. 자신의 계산기,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봤자 답 안 나와요. 모든 계산은 성령님께 맡기시고 먼저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걸 집에 가서 좀 외우세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좀 외워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붙어 있으려 해도 붙어 있지 못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편이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뭘 나게 한다고요?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스가랴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가능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는데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옷단 밑에 보면 성류와 방울을 같이 매달아요. 그리고 발에 줄을 하나 매달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속죄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붓기 위해서 들고 들어갈 때에 걸어다니면은 뭔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사람들이 줄을 딱 당겨봐요. 당겨봐서 발이 또 당겨지면은 아, 살아있구나 라고 표에서 가만히 놨대요. 하지만 이게 반응이 없으면 죽었구나 하고 줄을 끄집어 다녀요. 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청하리라. 너희가 서로 초청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나무 아래 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청하리라. 나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서로 초청하는데요.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청해서 뭐 하게요?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청해서 거기서 띵가띵가 니나노 하며 놀게요?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은 서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초청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괜스레 자신의 계산기, 세상의 계산기로 계산하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지 마세요. 자신의 계산기 때문에, 자신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보았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누가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성령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어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볼 거예요. 제가 분명히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재충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다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 재충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과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그에 대한 비밀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순종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500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생각, 세상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신속하게 돌리십시오. 세상에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세상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딱 잡히기 좋거든요. 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지금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성도님들 각자에게 그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즐거움이 넘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저희는 또 한 말씀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나의 삶 속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예로
우리 일상 속에서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성도님들의 뱃속 깊은 곳에서 공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생각에 좋다, 은혜 받았다. 아니요, 그 은혜는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은혜예요. 정말 은혜는요 뱃속 깊숙이에서 올라와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제한 없이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싹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새 옷을 입혀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하루의 죄를 제거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신 분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붙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붙드십니다. 붙어 있으면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모두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한마디만은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복된 제사장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끝까지 성령이 붙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되게 합니다. 아멘.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